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제물로 동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 동물의 손을 얹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있었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이제 동물을 거기서 이제 각을 떠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랬던, 용서받기를 바랬던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을 수없이 매일매일마다 계속 해야 했던 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 제사장도 인간이기에 그도 죄를 날마다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오고 저 사람이 가져오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도 또한 그렇게 느끼겠죠.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또 어떤 사람의 죄가 있다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의 죄는 사실은 누구의 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인 자신의 죄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제 그 제사의 예식을 통하여서 그 제사의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행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도 죄인으로서 그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가 이것이 나의 죄이구나라는 것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없이 나는 뭐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 죄인의 죄를 사해주는 입장에서 제사를 진행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저 거기에서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도 여전히 죄인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가 느껴야 되고 자기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죄인이다라는 이런, 뭐랄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이것이 공감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 죄사에서의 죄사함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의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가장 요구되었던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 사람의 죄인됨에 대한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이렇게 함께 공감을 하는, 그래서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이제 나도 연약한 한 사람인데라는 이런 공감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감으로 인하여서 동질감이죠. 예, 이게 동질감으로 인하여서 그 같은 마음으로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제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왜 히브리서 기자는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온전하게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곳에 옆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없는 분과 그림자가 있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동일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없기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신 스스로가 대제사장,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큰 제사장이 되었다. 이 큰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러니까 가장 의로우신 제사장, 예, 오직 한 분이신 의로우신 제사장.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뭐 동질감,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제사장, 가장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실 수 있었냐? 자신을 몸으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러면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기존의 제사장들이 죄인들의 모습들을 동질감을 느끼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죄인들의 연약함을 자기의 것으로 아셨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깊이 있게 공감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용서함 받은 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바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언제든지 그 긍휼하신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담당하실 수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모든 삶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십자가의 발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주 예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과 문제들과 죄의 문제들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에 메어진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두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모습들이 어떠하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나의 죄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긍휼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굳게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